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시간도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 우리 이 새벽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요, 부자지간의 관계예요.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몰라. 아버지와 아들, 정말 가까운 관계죠. 아이가 자랄 때 아빠는 아이를 자기 목에다 태워서 그 무등 어깨에다 얹어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손잡고 다니고 모든 보호를 다 해주는 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가 되게 해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게 하는 거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거고, 또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만큼은 못해도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누군데 누가 누구를 의지하냐 이 말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네가 내 자녀 맞다 하는 게 기록으로 되어져 있느냐? 당연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부자지간의 관계를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 거기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죠. 사실 그 둘째 아들, 뭐 큰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둘째 아들이 조금 못됐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어차피 날 줄 건데 아버지 미리 좀 주면 안 돼? 맨날 졸르니까 그래 그럼 네 거 가져가. 그래서 재산 상속해 줄 걸 다 미리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가가지고 그 돈 다 쓰고 죄 짓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요. 저는 그 장면을 볼 때에 참 아버지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구나. 아니 자기 재산 뭐 그것도 지가 모은 것도 아니야. 아버지 건데 다 가져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죄 짓고 돌아왔는데 내쫓아버리지,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런데도 받아주면서 잔치까지 열어줘요. 그런데 여기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보거든요. 그럼 아직도 상거가 멀다 그랬어요. 먼 데서 오는데도 벌써 그 아버지는 걸음 걷는 모습만 봐도 제 새끼인 줄 아는 거야. 자기 자식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멀리 있어서. 그러니까 남 같으면 몰라. 아버지니까 아는 거예요. 오니까 대환영을 해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아버지가 단 한 번도 밤에 옷을 벗고 잔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아들이 오면 쫓아나가서 맞이하려고. 한 번도 대문을 걸어 잠근 적이 없을 것 같아. 왜? 아버지가 왔다가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가 문 두들기 위해서 잠겼으면 도로 돌아갈까 봐 한 번도 문을 잠궈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 아니겠는가? 어떤 아들이 아버지하고 다
다퉜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못되게 다투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야단치니까 대들은 거겠지.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나가서 살아보니까 집보다 더 좋은 데가 없고 퍽퍽해. 그래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나 이제 아버지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아버지 저 받아주실 수 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제가 가면 뭐 하겠어요? 그러나 받아주면 가겠습니다. 그 대신 받아준다는 표시로 우리 집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다가 하얀 손수건 하나만 걸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손수건 하나만, 하얀 손수건 하나만 나무에다 걸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가 들어와도 좋다는 사인으로 알고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시골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집에 옵니다. 정거장에 오기 전에 자기 집이 저기 보여. 기차에서 내다보면. 그런데 이 아들이 집에 정거장에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 자기 집을 바라봤더니 하얀 천이 그 감나무에 두루마리로 말려 있는 거야. 왜? 아버지가 혹시 이 조그만 거 하나 걸어놨다가 바람 불어서 팔락팔락거리면 아들이 못 볼까봐, 아들이 못 볼까봐 하얀 천으로 다 나무를 감싸 놓은 거야. 이렇게 막 아들이 그냥 눈에 확 들어오게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그 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문을 열고 그를 받아줘서 잔치까지 해준 것처럼, 또 방금 예를 들은 그 아들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감나무에 조그만 천 그거 가지고 손수건 하나 바람 팔락팔락거리면 안 보일 수 있죠. 그럼 아들이 도로 돌아갈까봐 그걸 천으로 두루마리를 해서 눈에 들어오게.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이 부자지간의 관계는 물론 모성애도 중요해요. 그런데 모성애는 여러분 깊습니다. 부성애는 어떤지 아세요? 넓어요.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저녁 때 아이가 안 돌아오면 엄마는 일어섰다 앉았다 부엌으로 갔다가 말을 막 해요. 얘가 왜 안 들어와? 막 이래요. 근데 아버지는요 가만히 소파에 앉아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귀는 어디 있느냐? 문 바깥에 있어. 혹시 아들의 발자국이 들리지 않나? 눈은 문을 향해 있어. 문 열고 들어오지 않나?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미국 영화인가 어디서 한번 옛날에 본 것 같은데 누가 딸을 납치해 갔어요. 끝까지 가서 아버지가 가서 응징을 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부자지간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그때는 나 어렵게 살았을 텐데 하루 일당을 벌어오면서 집으로 그걸 가져와요. 배가 고파도 그것으로 가지고 당신 혼자 뭐 사 먹지 않고 다 하루 종일 굶어가면서도 일하면서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제가 어릴 때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부모로서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처럼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래요. 그 속에 아버지의 본능이 다 들어져 있어요. 내가 엄마래요. 엄마의 본능이 다 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엄마나 아빠나 마찬가지예요. 부자지간의 관계, 모자지간의 관계도 똑같죠. 우선 첫째로 이 부자지간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본능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보호의 본능이야. 어떻게든지 지켜주겠다고 하는 이 보호의 본능. 거기에 상속의 본능이 있어요. 다 내 자식
물려준다는 이 상속의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상속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보호의 본능이죠. 그 다음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게 상속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왜 우리가 그와 같이 보호를 하고 상속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이 누굴 닮느냐?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보호 본능이 있고 물려주고 싶은 상속 본능이 있는 거예요. 물려주고 싶은 본능. 이걸 뺏어가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럼 안 벌어. 왜 다 뺏길 거 뭐하러 벌겠어요? 세금으로 뺏어가고 뭐 상속세로 뺏어가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도 보면 거기에 우리의 보호 본능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 보호의 능력, 보호 본능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하나님의 그 보호 본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아가 불쌍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보호해 줄 부모가 없다는 게 불쌍한 거야. 못 먹고 못 입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에게 상속해 줄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고아가 불쌍한 거죠. 다른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없이 살아도 옆에서 누가 보호를 해주면 안식이 오거든요. 하다못해 줄 게 없으면 숟가락 몽댕이 하나라도 물려줄 거 아닙니까? 상속의 본능이 다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부자지간의 관계인데 부자지간이 될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첫째는 뭐냐? 무조건 조건 없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니까 거기 요한복음 1장 11절로부터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오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 안 하면 소용없어요.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당당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돼요. 왜? 내가 자식이니까. 남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누구하고 누구? 선한 마음 가진 사람하고 정직한 사람이 부자지간에 될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도둑질이나 하고 속이기나 하고 사기나 치고 간음이나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걸 자식으로 받아주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우리 홀트 아동 복지에서 그 입양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입양된 상태에서 부자지간의 관계, 가족 관계를 잘 유지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해서 또다시 재입양되는 애들도 그렇게 많대요. 물론 뭐 악한 그 입양해간 그 뭐라 그러지? 양부모가 나빠서 그럴 수도 간혹 있지만 가서 못되게 해가지고 거짓말이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선하지도 않고 악한 짓으로 가면 도저히 양부모가 기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다시 재입양을 보내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믿었으면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거죠. 선한 양심,
정직한 마음,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식으로서 자식이 된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악으로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절에서 그러잖아요.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굽은 길로 가.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 예수 믿고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악한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반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게 악한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첫 마디부터 거역하기 시작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말씀이었거든요. 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탄은 와서 아니야, 먹어도 돼. 죄 짓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악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사탄의 노릇을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간음하지 마라. 그런데 아니야, 해. 이게 악질이에요. 이게 사탄이고요. 살인하지 말라. 아니야, 괜찮아, 해. 이게 악질인 거예요. 이게 악질인 거예요. 예배 드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배 드리지 마. 이게 악질이에요. 딴 게 악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도 안 믿고 선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아? 그럼 던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악질들과 함께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게 여러분 진정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요즘 엄마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전에 보면은 그래요. 속색이잖아요. 저게 새끼야, 저 윈수지? 그러잖아요. 그게 봐서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낳지만 내 자식 노릇 못하니까 왼수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왼수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잘하기만 하면요, 고슴도 치도 제 새끼 털은 부드럽다고 그런다잖아요. 예. 어떤 새가 그러더래. 무슨 새가, 아주 못난 새가 포수한테 와서 저기서 제일 이쁜 새는 내 새끼니까 걔만은 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제일 이쁜 새가. 그런데 제일 배기 싫은 새가 와서 그러더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땐 최고야. 뭐 할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최고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으로 향한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이건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도리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탄이 에덴 동산에 와서 먹어, 괜찮아, 뭐 하나님의 치사하게 그까지 과일 하나 놓고 먹지 마라 그러겠느냐? 이치적으로 보면 맞아, 그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치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철저하게 우리 성도들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전염병에 감염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산, 대전, 서울 몇몇 목사님들이 뜻을 같이 모아가지고 이것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 정부에 항의하자, 행정법원에 소송하자.
그렇게 해서 이유를 물어보자. 도대체 왜 백화점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도 사고 거기서 놀고 먹고 다 해도 되는데 예배는 한 번 왔다가 1시간 만에 돌아가는 것도 왜 못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물어보자. 이유가 타당하면 우리도 따라준다. 그러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그거는 핍박이고 종교 탄압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000교회를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행정법원 앞에서 전 법무장관 출신인 장로님하고 또 목사님들, 정말 목소리를 내는 목사님들, 잠들어서 눈 감고 있는 사람들 말고 목소리 내는 부산의 소년보 목사님, 임영문 목사님, 대전의 박경배 목사님, 서울에는 심하보 목사, 이렇게 해서 뜻을 모아가지고 오늘도 국민일보에 신문에 광고가 나갔어요. 교회들이요, 잠잠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항의를 하자. 그래서 모집을 해요. 모아서 1000교회 모아서 정상적으로 행정법원에 내면 행정법원 마비됐고 왜 1000개의 그 행정을 정리하려 보세요. 힘들겠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자녀로 뽑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동안 없어졌어야 될 나라예요. 왜냐? 자, 2000년 동안을 나라가 없이 살았는데 어떻게 나라가 생길 수 있겠어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50년만 나라가 없어 식민지를 살든지 흩어져서 살면요 절대로 나라가 재생되지 않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이, 그것도 한 군데 모여 살지도 못하고 뿔뿔이 다 전 세계에서 흩어져 살았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회복시켜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로 다시 만들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5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 이런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만약 이스라엘이 없어졌으면 저런 말 자체가 없어요. 성경 자체도 없어질 뻔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존재하잖아요. 2000년 동안이나 나라도 없이 다 흩어져 살았는데 어떻게 나라가 다시 만들어져 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죠. 아버지 입장에서요, 뭐든지 다 들어준다 그랬어요. 뭐든지 다 아버지 입장에서 들어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보면은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둘을 놨어요. 네가 세상 육신의 아버지라서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그 전 말씀이 뭐냐면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너희들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안 주겠냐 이거야.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네 사람도 떡 달라 그러면 돌 안 주고 생선 달라 그러면 뱀 안 줄 텐데, 아니 하나님께서 네가 달래는 걸 왜 안 주겠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자지간의 관계만 철저하게 잘 맺어 놓으면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든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또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세하시잖아요.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까지 주신 분이 뭘 또 아낄 게 있어서 안 주겠냐고요.
아니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분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다 주었는데, 아니 아낄 게 뭐가 있겠느냐 이거야. 아낄 게 뭐가 있겠느냐 이거야. 아낄 게 하나 없죠. 내가 경험해 봤어요. 우리 아이한테 경험해 봤어. 내가 아이를 큰 거를 하나 뭐를 해줬어요. 그런데 와서 아빠 만년필 저거 가질게요. 아니 큰 것도 줬는데 무슨 그까지 만년필을 아끼겠냐고요. 안 돼 임마, 그건 내 거야. 그러고 안 주겠어요? 그거보다 몇백 배 더 큰 것도 해줬는데 그까지 만년필을 아끼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구하는데 뭘 하나님이 아끼겠느냐 이거야. 아낄 게 없어요. 그래서 구하는 것 조심하고 약속한 것 대신 단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자 이거예요. 어떻게 들어요? 예수 믿고 선한 마음, 정직한 마음 가지고 그 선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게 예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죠.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내 새끼 이럴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내 새끼 다 안아주시죠. 다 줘요. 우리 하나님과의 부자지간의 관계 잘 지키고 하나님 거 여러분들이 다 갖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